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7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지금 기록자는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레위 계율을 따르는 제사장이 존재하고 있는데 왜 이 반차를 따르지 않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져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또 이렇게 레위 계열이 아닌 제사장이 세워지려고 하면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세워진 것은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율법마저도 사실은 변경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왜 이런 율법도 변경해야 되고 한데 지금 현재는 또 아론 계열,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 있는데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레위 계통 제사장의 일을 통해서는요 누구도 온전함을 이룰 수 없고 또 구약의 율법으로도 누구도 온전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임을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한번 볼까요? 12절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바뀐다고 하면 율법이 그렇게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도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율법으로도 레위 계열의 제사장의 그 일로도 우리가 온전함을 입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제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어지는 내용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자,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시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지금 그러나 다윗도 유다 지파인데 다윗이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유다 지파에서는 단 한 번도 제사장이 나온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왜 그렇게 예언을 했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는 왜 지금 이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또 본질적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은 멜기세덱처럼 어떤 뭐랄까요? 사람에 의해서 혹은 간섭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님을 반대로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은 어떤 뭐랄까요? 그 율법 사람을 온전케 하지 못한 그 율법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불멸의 생명에 의해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초월하시는 생명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제사장인도 실존하지요. 제사장이 자신만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근거인 율법도 정확하게 실존하지요. 이런 상태에서 이거를 이해하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다 이걸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지금 인간 제사장의 한계, 그리고 구약 율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구약 율법에서부터 예언되어지고 있는 다른 특별한 어떤 그 관습이나 제도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이 아닌 이 멜기세덱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 지금 이제 이러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구약의 제사 제도가 인간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율법도 인간을 참으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하는데 여전히 실패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데도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때에 이제는 실패구나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림자가 가고 본질이 오듯이 참으로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구약 이 제사장 제도, 사실 이 성경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성전이 파괴되어지고요, 이 제사장 제도 자체가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런데 다시 이제는 이 제사장 제도를 가능하게 했던 이 구약의 율법의 이제 한계와 율법이 폐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폐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율법이 폐해진다는 게 구약의 율법이 그러면 이제는 안 지켜도 된다, 혹은 구약의 율법은 틀린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구약의 율법 중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요, 우리에게 유치원생들 교육시키듯이 하는 의식법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사제도 같은 것, 정결례 같은 것, 그리고 절기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은요, 사실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교보제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폐지되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이것 폐지 시키는 일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을 통하여서요. 그리고 그 예를 들면 그 구약에 가르치고 있는 이 정신들, 가르침들은 여전히 계승되어지는데, 문제는 구약 시대에는요, 그 가르침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도 없었고, 안다 하더라도 지킬 수도 없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율법을 폐하시고 했는데, 이 폐한다는 게 그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으로 승화시켜서 이제는 구약의 뜻이 이게 참된 뜻이었구나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그 가르침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언약으로 이렇게 전환시켜 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새로운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중재자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죠. 20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21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며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새 언약의 중보로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예수님을 세우는 이 대제사장, 이 예언, 다윗이 했던 예언이죠. 다윗이 예언하기를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고 언급하고 나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맹세, 예수님을 세우실 때 맹세가 붙어 있는 이 부분을 유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세울 때는 언약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의해서 세우는 것인데요. 언약과 맹세는 조금 레벨이 다릅니다. 언약은 말이라고 하면 맹세는 도장 찍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야기할 때 말했을 때 그 말만 믿고 하면은 여러분 위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을 때 그 이제부터는 좀 안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들이 이어지는 것은 그냥 언약에 의해서 진행되었다고 하면 예수님을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윗이 여호와께서 변개치 아니하시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고는 멜기세덱의 반차로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이 제사 제도 예배를 율법에 있는 예배를 뭐랄까요 이제 집대성해서 실현한 인물입니다. 그가 성전에서 뭐 성가대를 조성하고 또 24 반차로 나누어서 이 일에 조금도 소홀하지 않도록 제사장 제도를 정비하고 특별히 그가 세운 제사장 사독이 사실은요 이 예수님 시대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시대에도 존재하던 사두개인의 이렇게 시효가 되지요. 그러니까 제사 제도를 정비하였는데 정작 그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실 분은 이 사두개인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임명해서 세우시는 이를 통하여서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맹세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집중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새 언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인데요. 이 더 좋은 새 언약, 구약을 완성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온전케 살아내게 하는 이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필요했으며 또 그분이 구약 그리고 구약의 제사 제도인 이 제사장 그것을 왜 대체하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기억하고 지킬 수 있는 새 언약의 시대를 열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로 보증자로 오신 것을 인하여서 찬양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매일 은혜를 덧입고 생명을 덧입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